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도 한번 인사해 주시고 어제 청년부 봄 소풍이 있었어요. 저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데 운동을 거의 안 하다가 봄 소풍 가서 어제 운동 좀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1년치 2025년 올해 운동을 어제 다 해버린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몸이 뻐근하고 막 근육이 좀 뭉쳐 있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어제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원래 해야 할 운동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제가 가장 운동을 적게 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다른데 하여튼 어제 다들 고생하셨고 좋은 시간 보냈고 저는 가서 그렇게 열심히 놀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저 청년들이 좀 빼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막 놀더라고요. 저도 땀 흘리면서 같이 놀았는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가서 또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드디어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게 되어서 이제 그 새로운 또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또 어떤 다짐을 하면서 어떤 준비를 해서 살아갈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노아의 삶의 각오와 태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공이 아닌 승리를 어떻게 추구해 가야 될지 같이 한번 묵상하고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오늘 제가 두 가지 여러분과 같이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거 잠깐 한번 PPT로 보여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성숙을 위한 기다림. 오타가 하나 나는데 신앙의 성숙을 위한 기다림이에요. 신앙의 성숙을 위한 기다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때로는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온전히 잘 인내하고 잘 견디고 잘 참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신앙생활들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옆에 사람들 얼굴 잠깐 한번 볼까요? 좀 잘 참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보이나요? 네, 웃죠. 막 이제 막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막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 신앙은 기다림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눕니다. 방주 안에 있는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하나님도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이후의 일들을 행하실 준비를 하신 것이죠. 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의 방주 속에 있었는데 방주 속에 있었던 이 노아와 가족들은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힘들고 어려웠죠. 당연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너무 어려웠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궁금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방주 속에 1년 동안 살아야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저의 삶에서 약간 고통과 또 어려움의 시간들이 들어 있었는데 1년 정도 길게 이렇게 고통스러웠던 적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어떻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궁금함 또는 한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제일 기다리고 견디기 힘들어합니까? 밥 팍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네요. 밥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죠? 네, 너무 중요하죠. 저도 먹는 거 안 먹고 견디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제가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두 개가 먹고 이렇게 노는 건데 그 중에 하나인 먹는 걸 안 한다는 게 너무 괴롭잖아요, 그죠? 어제는 이제 조금 어렵게도 봄소풍을 가서 점심을 너무 일찍 먹은 거예요. 11시 좀 넘어서 우리가 점심을 먹었더니 그리고 오후에 좀 움직였잖아요, 그죠? 오후 좀 되니까 배가 고프고 여기 와서 이제 교육자 회의하고 하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런데 마침 이제 교육자 사무실에 어떤 분이 귀한 홍어를 갖다 주셨어요. 근데 이제 홍어를 갖다 그저께 주셨는데 저하고 몇 사람만 안 먹었는데 이제 이렇게 어쩌 하다 보니까 저하고 제 아내인 권영 전도사하고 둘이 이제 그걸 먹게 됐는데 그 여기서 냄새 나니까 여기서 먹지 말고 집에 가져가서 먹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져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가져가면은 너무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사가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가다가 근처에 저희 이제 밭이 하나 있는데 밭에 가서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둘이서 굉장히 낭만 아닌 듯 낭만 같은 그곳에서 그 냄새 나는 홍어를 둘이서 꾸역꾸역 먹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먹고 나니까 너무 이제 배가 부르고 좋았죠. 근데 그 먹기 직전까지 그 배고픔을 참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힘들고 이것도 내가 제대로 못 참나라는 생각을 잠깐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잘 못 견디고 못 참나요? 우리가 먹는 것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혹시 나는 좀 더 고상하게 이런 걸 참 못 참는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 몰라요. 지적 욕구. 별로 없나요? 예, 별로 반응이 없네요. 지적 욕구를 나는 못 참는다, 이런 사람들도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 안에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 이런 걸 잘 못 참는다. 여러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승리가 아닌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잘 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지나치고 과해지면은 남의 것을 탐하는 탐심이 되기도 합니다 라는 거죠. 우리 이런 것도 못 참아요. 성적인 욕구도 잘 못 참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자들을 카사노바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렇게 삶이 빠져가요. 또 어떤 사람은 외로움을 못 견뎌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나요?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에는 그 외로움을 견디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제가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저는 말하고 싶은 욕망을 못 참는 것 같아요. 말하고 싶어 죽겠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면 두 가지가 좀 어려워지는데, 하나는 말이 많아진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제가 좀 말이 많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말하고 싶은데 이것을 참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말하고 싶은 욕망, 이게 되게 많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조금 지속적으로 버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각자의 삶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의 성숙은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는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노아는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데, 노아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징이 뭐냐면은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노아는 진짜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다 순종해요.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전혀 이해 안 되지만 순종했어요. 방주 안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을 방주 안에서 고통스럽지만 살았어요. 나오고 싶지만 안 나왔어요. 하나님 나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노아가 순종하여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하니까 이제 방주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은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품과 신앙을 가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삶에서 주님이 일하시기 힘들게 자기가 먼저 행하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인, 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여성들은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임신하고 다음 날 출산하는 사람 본 적 있나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왜 10달 동안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다가 10달 지나서 출산을 할까요? 저도 아들, 딸 2명이 있는데 둘째 딸이 일찍 태어났어요. 보통 10달 정도 되어 태어나는데 저희 딸은
6개월 3주 만에 태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칠삭동이 정도 돼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서 너무 작고 너무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자라서 인간 구실을 할까? 막 이런 걱정을 엄청 했죠. 나중에 자라기 시작하는데 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자라기 시작하는데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고 너무 튼튼하고 지금 막 25인데 키가 170이에요. 여자인데 딸이. 그래서 막 저하고 이렇게 같이 걸어가고 그러면은 막 제가 키 큰 여자들하고 같이 걸어가는 거에 대한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 딸하고 이렇게 걸어가면 제가 막 불편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저희 딸이 일찍 태어난 거죠. 그 6개월 3주 만에 태어난 것도 조마조마한데 만약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일찍 출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안 좋은 결과들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지은 책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이런 챕터가 하나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기도라는 책을 지은 리차드 포스트가 기록한 다른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되게 감동 있게 한 3번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연단이라는 것을 기뻐하라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챕터의 제목이 성장하는 길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여기에 첫머리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현대사의 가장 큰 저주는 얄팍함의 범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얄팍함의 범람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이제 밥솥에 밥을 할 때는 딱 물컵에다가 1인분 딱 해가지고 밥 쌀 몇 컵 넣고 물을 딱 몇 컵 해가지고 몇 리터 넣고 몇 미리 넣고 이렇게 해서 보통 밥을 기계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어른들은 밥을 이렇게 적당하게 쌀을 넣고 적당하게 손등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손등 어디 대략 뭐 이렇게 그것도 약간 눈금이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눈금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약간 정스럽게 그래서 물밥이 되기도 하지만 가끔씩 정스럽게 이렇게 밥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게 얄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치수를 재면서 하는 이런 얄팍함의 범람 같은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리차드 포스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스턴트의 사고방식이고 생활 습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약간 이런 인스턴트와 비슷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나 공동체들이 신앙생활도 약간 테크닉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어떤 세미나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어떤 세미나에 어떤 집회에 참석하고 나면 나는 싹 변화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들이 더 쉬워져요. 적절한 타이밍에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성장에 있어서 혹시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때를 기다리는 중에 절망도 있을 수 있고 낙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절망감을 이겨내고 우리는 기다려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적절하고 성숙한 때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조급해하지 맙시다. 네. 그리고 서두르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또 축복해 볼까요? 서두르지 맙시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도 저도 막 설교 시간 보고 막 제 시간이 막 다 돼가는데 많이 남았잖아요. 말을 다다다닥 하면서 막 서두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연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죠. 조급해하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기다리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다림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통하여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구비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시간과 그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요셉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인생이었는데 13년 동안이나 시험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하면서 연단의 과정을 거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것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었겠죠. 모세도 80년 동안 쓰임 받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훈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기다리는 동안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여러분이 지금 그 기다리는 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고보서,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1장 4절 다음 절인 1장 5절의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답을 찾고 기도로 극복하고 기도로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승리하는 전략, 기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노아는 이렇게 쉽지 않은 방주 생활을 견디고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견디고 기다리면서도 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움직이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기다림의 미학을 가지고 또 이 기다림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PPT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가 나오는 두려워 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Best priority, 예배하라. 이걸 번역하면 뭐죠? 우선순위, 앞에다 최자를 붙여서 최우선순위입니다.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20절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홍수로 인해서 폐허가 된 땅에, 그 땅 위에서 제일 먼저 한 행사가 바로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방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 땅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이 온 지구상을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우리가 비가 좀 많이 와서 이렇게 지나가 버린 그 땅도 보면은 거의 폐허가 되고 막 쓰레기가 널려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죠? 도저히 우리가 살아갈 또는 뭔가를 해낼 엄두가 안 내는 모습들인 거죠. 안에 있을 때는 정말로 빨리 밖에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고난이 있을 때는 그 고난을 진짜 빨리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죠? 노아의 방주 안에 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간절히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밖에 나와 보니까 결코 환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환상적이지 않고 너무 막막하고 너무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하고 그의 가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혔을 것이고 어떻게 살아갈까 굉장히 막막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인간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떤 거냐면은 생존, 먹을 것을 찾습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거주할 집과 거주지를 장만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게 되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사람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노아는 이 베어가단 땅 위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제사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행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이 노아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예배는 환경적인 요인들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배가 우선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적인 영역으로 인해서 예배를 스킵하거나 예배를 게으리 하거나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경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필요보다도 앞서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필요가 뭡니까? 당장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을 찾고 챙기는 것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복받고 잘 되는 최고의 비결은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모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계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받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대신에 사탄 마귀는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오셨으니까 사탄 마귀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은 마귀가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마귀의 수작과 마귀의 전략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 당연히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십니다. 가정이 잘 되는 비결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모두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노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노아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죠. 자녀를 위한 최고의 부모의 선물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그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하셨나요? 물론 예배를 잘 인도하면서 가정 예배를 잘 드렸던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떠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에서 진짜 예배 드리며,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핑계에 저는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면 여러분이라도 또는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 아니면 혼자라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제단을 쌓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복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복을 주십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배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찌꺼기같이 남아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우선적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께 오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그냥 마음일 뿐이에요. 24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쁘다는 것은 마음의 핑계이고, 마음이 없다는 핑계이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 가정 예배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혼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가정 예배는 여러분이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학생이면 학교에서도, 직장인이면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혼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을지로에 가면은 SK 본사가 있습니다. SK가 어떤 회사냐면 통신으로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죠? SK 본사에 신우회가 있는데, 신우회에서 어느 때 한번 저에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는 분이 계셔가지고 설교를 하러 갔는데, 저는 일반적으로 회사 가면 신우회 많이 모여 50명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대강당에 신우회 예배 모였는데 신우회 예배 모인 숫자가 600명이에요. 무려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본당에 주일날 2부 예배 400명 좀 넘어요. 600명이 들어와서 신우회, 그러니까 SK 본사에 진짜 사람이 막 수천 명 있거든요, 그 안에. 근데 600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회사에서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그 SK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핸드폰쟁이들이에요. 통신사니까 핸드폰쟁이들, 그리고 인터넷 귀신들이에요. 그런 거 잘하는 사람들이 SK 들어가거든요, 대부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배 드리러 600명이 모였다는 거야. 그 일하는 시간에, 업무 시간에.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느꼈어요. 설교하면서 내내 충격이었어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저와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최우선주의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고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이 능력의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온양삼일교회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예배에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순종하여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우선하여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노아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양 3일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